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과 미디안은 사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압과 미디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압이 섣부른 판단 대신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의사를 타진했더라면 그들은 아무 갈등 없이 무난하게 그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그 이름의 뜻이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도 약탈과 파괴를 일삼을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압과 미디안의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을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확대시키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런 문제를 확대시키고 갈등을 조작하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무지는 우리를 필요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지나 오해는 우리를 필요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담대함과 온전한 자유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을 향한 저주와 대적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한낱 미천한 짐승받도 못한 이방 술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술사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백성은 결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까닭 없는
저주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저주는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한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리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하칼입니다.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뜯어 먹으리로다 라는 단어는 그들이 다 핥아먹고 말 것이다.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의 생존 기반, 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들의 생존 기반인 초지를 모두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모두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목민이었던 모압과 미디안들에게 이스라엘의 위협을 알리기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당시에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4절 사이에 발락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것을 근심한 자가 바로 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근심했던 자가 바로 발락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지 그곳을 지나가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과도하게 근심한 나머지 백성들을 자극하여 자신의 근심을 나라의 근심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심, 자신의 무지로 인한, 자신의 오해로 인한 자신의 근심을 백성의 근심이 되게 하여서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발락 한 사람의 근심이 모압 전체의 근심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도 결국 이스라엘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시내 반도와 아카바만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모압과 암몬 경계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로 이 미디안, 자신의 경계 지역에 모여 사는 이 미디안과 동맹을 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모압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주로 유목과 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도 잘 알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수르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국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발람에게 진정한 도움, 참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발람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소개시켜주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눈에는 그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유명한 복술가를 소개시켜주는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의 눈에는 그런 복술가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식과 정보가 때로는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미디안 장로들의 소개로 발락은 발람을 소개받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뜻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유역의 부돌이었습니다. 이 부돌은 무역이 아주 번창한 곳으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으로 이곳에는 무역만 번창할 뿐 아니라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 잡다한 우상들도 번창하고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가들,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복술가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군사적 원수를 전문적으로 저주해주는 전문적 복술가로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발람을 불러오려고 모압에서 650km나 떨어진 곳으로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발락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발락이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으로서의 위신까지도 버리고 발람에게 애걸 수준의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24장의 발락의 목적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이 저주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발락이 사용했던 저주하다는 단어는 아라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을 저주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 저주 중에서 최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기를 원하는 저주는 아주 강도 높은 최상급의 저주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은 군대로서는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거나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그러니까 곧 발락 한 사람의 근심이었고 발락 한 사람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발락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2장과 24장에 출연하는 두 주인공 발락과 발람은 패역한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떤 죄인의 모습이냐면 삶의 중심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두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자들까지 자신을 위해 저주해달라고 하는 죄인의 패역한 모습, 죄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오직 물질과 경의 권세와 명예에 탐닉하여서 불의를 일삼고 죄도 없는 자를 저주하는 불의를 일삼는 패역한 죄인들의 모습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능력은 주로 축복보다는 저주였습니다. 영광보다는 멸망으로 모두 사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저주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합당하지 않은 저주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한번 이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은 말씀과 비슷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은 이러한 찬사를 발람에게 보내며 발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꾀해서 모압으로 데려오기 위한 아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발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물질을 주면서 끈질기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저주하고자 하였지만 발람은 한마디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발락의 희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엄청난 축복만이 그 발락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발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축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이방 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이방 술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이스라엘에게 계승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계승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권세, 진정한 권세자, 운명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곳에 죄사함이 임하고 그곳을 그대로 두면 죄사함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의 권세가 바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민수기 22장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중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충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치열한 공포와 대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꾸준히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위험을 차단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 갈 때,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져 갈 때 애굽왕 바로와 모압왕 발람과 같은 적대적인 세력이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굳건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협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협은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한 문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문제, 음욕을 다스리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24장까지 외부적인 세력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25장의 음행 사건, 고스비 사건, 배교 사건은 이스라엘을 24,000명이나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당사자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과 하나님이 대치하시는 이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위험을 차단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의 권세자로 세우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